오늘은 여러분과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은 영어로 identity, 존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국이 흥망성쇠하였고 또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면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때 사용하신 또 하나의 초대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가장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였던 그 교회의 목적과 부르심을 온전히 따랐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유력 가문 출신의 레위인,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은 나이나 직업, 학력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한 가지 정보는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가 노예였고 특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의 리비아입니다.
루기오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이방인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젖동생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유모의 젖을 함께 먹으며 자란 형제를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헤롯 안리바와 함께 교육받고 함께 자랐던 왕궁에 거하였던 귀족 계층의 사람인 겁니다. 당시로 말하면 왕실 사람들과 어울리던 귀족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본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던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시므온, 아프리카 출신 이방인 루기오, 왕궁에서 자란 귀족 마나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만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서로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건물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아, 저기가 교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세상에도 모임은 많습니다. 동호회도 있고 친목단체도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졌거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당시 로마 제국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함께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과 핍박받던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한국 사회의 벽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기록들을 보면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났습니다. 1905년 전북 김제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을 통하여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용화마을의 지주였던 양반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양반집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그 집의 하인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 중에 마부로 일하던 머슴 이자익 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꿈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처음 세웠던 조덕삼 집사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님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기를 교회를 세웠던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조덕삼 집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만약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조덕삼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왔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이 되었을 때 1915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나눕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나누어지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하나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교제합니다. 나와 수준이 맞는다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신 지역이 벽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벽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것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허무셨는데 그 무너진 담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하지 않습니다. 애쓰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사랑스럽죠? 아름답죠?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시고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요, 건물이 크거나 재정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벽을 허무는 교회, 세대의 벽을 넘어서는 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었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사랑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세요.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정도까지만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열방으로 복음이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탁월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세우고 이들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열방으로 파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지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고 또 보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학교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업장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내심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흔히 아프리카나 중동 혹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오지로 떠나는 것을 선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단순히 먼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교지는 직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직장 환경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선교지가 학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은 비행기를 타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마지막을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는 단순한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라는 하나님의 파송 선언인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산으로 가고 장년들을 중심으로 제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몇몇 사람들만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만 파송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이번 국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만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떠난 분들은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 농촌 봉사도 하고 교회 환경 미화도 하고 성경학교 캠프도 진행합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요,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만 모이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교사들만 모이는 기도회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일에 힘쓰는 교회,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목회자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업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며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된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